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상징이 나와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성도들을 비유하는 상징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양이죠. 양.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또 어떤 경우 이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좀 이제 사실 긍정적인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말 잘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종 노새처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으로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릇. 하나님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니까 귀히 쓰는 그릇처럼 쓰임 받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소재보다도 그릇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릇의 소재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은으로 만들었다든지 그 좋은 그릇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릇이 더러우면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히 배가 고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밥과 국을 떠 담아야 돼. 그런데 딱 보니까 그릇이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24K 금그릇이, 하나는 형편없는 싸구려 질그릇이. 자, 1번 24K 순금그릇, 2번 형편없는 싸구려 질그릇. 자, 그런데 1번 이 금그릇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그릇 안에 오물이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2번 이 질그릇은 싸구려지만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네. 제정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2번을 쓰죠.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운데.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릇은 소재보다도 상태가 더 중요하다. 자, 그릇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보신다면 그릇의 소재는 스펙이다. 뭐 학벌이라든지 뭐 혹은 가문이라든지 배경 혹은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잖아요. 그 좋은 스펙은 좋은 소재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릇의 소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상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 아무튼 인류 역사상 가장 최상품 그릇 아니었겠어요? 가장 최상품 그릇이었던 분이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스펙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나사렛 출신, 선한 것이 날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나사렛 출신의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소재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상태의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넘치도록 받고 싶고 담고 싶어도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릇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를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됐든지 기름진 축복이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받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게 받아 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 이런 그릇에는 끼지 말자는 거죠. 그럼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담지 못하는 잘못된 그릇에 안 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릇들이 담지 못하는 그릇일까?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최상품 소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해질 때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면 그릇을 더럽게 할까? 죄가 그릇을 더럽게 합니다. 자, 더러운 그릇은 안 담아요. 그럼 죄로 더러워진 그릇은 하나님께서도 붙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그 그릇이 깨끗해질 때까지. 즉 죄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죄는 좋은 것을 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차원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성경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때로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좋은 것들을 죄는 받지 못하게 한다.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릇이 나왔는데 그 그릇에 그냥 루즈 자국이 묻어 있어. 혹은 김치 자국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또 그 그릇 안에 음식 찌기가 묻어 있는 그런 그릇에 음식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는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의 그릇을 접했을 때 가지는 느낌과 같은 느낌을 가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리우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서 부르짖건만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못하십니다. 죄가 이런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 죄는 핵심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멀리하려면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불순종인지 어떤 것이 순종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선에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지 말라 수준보다도 사실 하라라고 하는 대목을 지키는 수준이 더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난 안 했어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없는지, 그것도 불순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우리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약함 때문에 혹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을 설거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지금도 저는 그거밖에 기억 못하는데 퐁퐁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설거지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영혼의 그릇에 묻어있는 오물을 아주 완벽하게 씻어내는, 이게 씻어내버리면 전혀 어떤 오물이 묻었는지 주님조차도 기억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벽한 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허물과 죄를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에 묻어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낼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언제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이것은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제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부분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었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일단 죄를 지었으면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마치 그릇 설거지 해내듯 정결하게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의 그릇을 설거지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그릇처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설거지. 일단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집에 가서 설거지를 딱 해놓게 되면 그 그릇을 설거지했을 때 이미 설거지한 그릇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적이 없잖아. 이 그릇에 뭐가 묻었었지? 얼마나 묻었었지? 이 그릇의 과거를 따지고 이 그릇의 이전 상태를 이걸 뒤집어 보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일단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놔버리게 되면 마치 새 그릇처럼 주저없이 마음 놓고 우리도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면 마치 오물이 전혀 묻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흰 눈처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새 그릇처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그릇은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만 받아 담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로 금간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금이 가버렸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담아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간 그릇은 담아줘도 문제다. 어떤 그릇이 금간 그릇에 속할까?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틈, 이 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분을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시기와 질투를 품은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 이제 분노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일단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를 성경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그릇에 금이 가서 틈이 벌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어줘요. 그러면 잠시 반짝하고 담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줄줄줄줄 새버리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분노를 품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는 것 자체를 성경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정죄하는 것은 뭐냐? 분노를 품었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뭐 부조리한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분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난 그 분노를 이제 성경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원한 내지는 증오, 미움으로 가게 될 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가 이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과거라도 그 과거를 치유하고 그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고하니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토설과 용서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도 망가뜨려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그 홍대 입구에 보니까 그 레이지룸이라고 하는 그 업소가 있어요. 거기는 뭐 하는 데인고 하니 저렇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때려 부숴, 집기를 때려 부수고 마네킹을 그냥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돈 주고 푸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준답니다. 그럼 대부분 한 10분 정도에서 그치고 만대.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데, 그런데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사람은 저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업장에 보면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대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찾아오시는 거라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겪었던 일 혹은 과거의 아픔, 이거로 말미암은 그런 분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처리를 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의 상태는 금이 짜자작 간 그릇처럼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어도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흘려버리고 또 허덕이고 힘겹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토설, 그 다음에 용서라고 그래요. 토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건에서 이러이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그냥 마음 그대로,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정서, 분노,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린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네. 모든
그 부정적인 정서와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내뱉는 거죠.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분노와 관련된 관계자가 있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가해자이겠죠. 그 분노와 관계된 그 관계자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는 좀 달라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하고 내가 어떤 매치가 벌어져야 돼. 그래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를 향한 어떤 그 화해나 화목의 그 매치가 열렸을 때에 가능한 게 화해예요. 근데 성경은 화해하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화해를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래, 용서 안 하는 것은 정죄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꼭 뭐 가해자하고 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어떤 무슨 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이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졌던 그 내 마음의 상처, 원한, 분노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상 용서는 용서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위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분노로 말미암은 원한, 미움, 증오로 나의 내면이 망가져, 나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꼭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죄해요. 화해는 하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면 좋아요. 그러나 화해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금강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시기하고 질투하는 만큼 금이 가가지고 틈이 쩍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기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실 원래는 스스로도 미천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될 수가 있겠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더니 그만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갔어. 저 친구 저대로 놔뒀다가 내 자리도 위험하고 이 자리를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내 아들도 위협하겠네. 이건 내가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디 가서 전투를 하고 오게 되면 승리하고 개선할 때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그냥 비교하는 노래까지 돌아다닐 정도니까 이 사울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사울의 내면이 망가졌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복이 그냥 계속 그 시기라고 하는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줄줄줄줄 세다가 끝내는 다 세버렸어요. 질투는, 시기는 우리의 내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무게가 있다는 거죠. 어느 후진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육상 선수가 아주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늘 그 라이벌 같은 1등이 있는데 그 1등을 추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큰 대회에서 그걸 한번 역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그렇죠. 그 라이벌이 1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1등한 사람을 추켜 세우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상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나라에서 1등 동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2등이요. 아무튼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항상 그 1등 동상을 볼 때마다 쓴물이 올라오는 거지. 그 패배감, 비교의식 이게 올라오면서 시기와 질투에 그만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한 일이 뭔고 하니 매일 밤 깊은 밤에 혼자 가가지고 그 동상을 허물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상 밑바닥에 있는 흙을 자꾸 파내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가가지고 흙을 파내고 어느 날 드디어 이 동상이 흔들흔들 하는데 조금만 파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 가가지고 동상 밑에 있는 흙을 한 바퀴에서 딱 파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동상이 무너졌는데 어디로 무너졌는가 하니 그만 그 사람 위로 덮쳐가지고 압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비교의식은 버려라. 그거 버리지 않으면 틈이 벌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러운 그릇도 아니에요. 그리고 금이 간 그릇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닌데 받아 담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일까? 세 번째, 엎어진 그릇이다. 그릇인데 엎어졌어요. 그릇 아구가 이게 위로 가 있지 않고 땅으로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부어줘도 받아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릇이 엎어진 그릇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는 엎어진 그릇처럼 보일까?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위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위를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엎어진 그릇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 엎어진 그릇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바로 엎어진 그릇의 내면인 거지. 그러니까 음란과 탐심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음란으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소재는 좋았어요. 그릇의 소재는 좋았어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릇의 소재는 좋았지만 그러나 음란 때문에 망가졌어요. 엎어진 그릇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슬쩍 했잖아요. 여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그 죄가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모조리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을 겪게 돼요. 음란과 탐심, 엎어진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성결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음란으로 가지 않으려면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심으로 가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탐심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탐심은 불평을 가져옵니다. 탐심은 비교의식을 가져옵니다. 탐심은 질투하게 만들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탐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결과 감사가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엎어진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엎어진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런데 받아 담질 못해요. 더러운 그릇도 아니에요. 금간 그릇도 아니고
엎어진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담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 못 담고 있을까? 뚜껑이 덮인 그릇이. 그릇인데 뚜껑이 덮였어. 자, 그런 위에서 부어줘도 받아 담을 수가 없죠. 시편 81편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 크게 열어라. 열어라. 닫아라가 아니에요. 덮으라가 아니에요. 열어라. 자, 그래서 소위 그 뚜껑이 덮였다고 할 때 그 뚜껑은 어떤 것인가 하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든지 못한다든지,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그렇고 아이고 뭐 되겠어? 이런 패배적인 생각,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 위축시키는 열등감 혹은 낮은 자존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가라앉은 생각들, 이게 바로 뚜껑이다. 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뚜껑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에. 불신앙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될 거야, 못해, 힘들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릇에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서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 신학자인데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읽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패터슨이라고, 그분도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데 그분하고 쌍벽을 이루는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대 시절에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을 망가뜨리면서 그때서부터 온 몸이 그냥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정상적으로 뭔가를 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건강 상태입니다. 이분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두 손, 불구가 된 한쪽 다리, 시력을 잃은 한쪽 눈, 들리지 않는 한쪽 귀, 17%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신장, 연동 운동이 불가능한 내장과 위장, 곧 시력을 상실하게 될 남은 한쪽 눈도 모자랐는지 이제 발의 뼈가 끊임없는 고통을 이야기해 절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자, 10대로부터 지금 나이 들기까지 계속해서 이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분이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를 놓고. 그런데 연약한 거예요. 계속 연약한 생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가? 그런데 답이 뭔가 하니 그렇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믿는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몸은 지극히 연약했어요. 정말 정상적.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책을 많이 썼거든요. 뭐 예배, 고귀한 낭비라든지 혹은 안식이라든지 정말 그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그 영성적인 책들을 많이 쓴 분이에요. 저도 많은 그 유익을 얻고 있어요, 이분 책 때문에. 그런데 몸이 형편없잖아요. 망가진 몸이. 몸은 망가졌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저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쓰신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물론 기왕이면 연약하고 힘들 때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힘든 상태를 형통하게 풀어 주시는 이런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는 그 연약한 상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르바 던 이분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떨어버리자. 그것은 뚜껑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상식으로 혹은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인데 신앙 생활은 사실상 불신앙인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긍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긍정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일까?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불신앙의 마음의 상태에서 어느 때에 우리는 믿음과 긍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이 분기점을 넘어가면 우리는 이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도전을 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뭔고 하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예요. 그냥 내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는 살아요. 자, 저 성경 구절을 보세요.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생각의 열매가 아니에요. 입의 열매예요. 믿음의 생각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자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하는 단계까지 가자.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단계에서만 그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생각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말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과 긍정의 단계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1편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끝났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요 단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활짝 열린 그릇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제 이 미르바 던 이분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영성 신학 내지는 영성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이래서 이제 이 대적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강조를 잘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하고 견뎌내고 이런 쪽으로는 탁월하신 분들인데
근데 어떤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을 시키고 대적해서 어떤 제압하는 이제 이런 쪽은 사실 강조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제압하면서 가는 이런 믿음의 능력도 우리들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